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에스더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인용하여 이름한 책입니다. 한 여인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 여인의 가장 고결하고 중심이 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우리 신약의 서신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베드로 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어 오늘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말하자면 그것은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받는 어떤 저항과 갈등, 고민과 같은 것이 내 안에 있는가가 우리가 신앙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있습니까? 신앙함에 대한 질문. 내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 그렇지 않은 가치관과 자꾸 부딪히는 경험을 자기 자신 안에서 하는 것이죠. 좀 더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 간의 어떤 갈등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좀 빌어 설명하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이 시간에 네? 여러분들이 모두가 뭐예요? 덕근아 뭐야? 나가?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손 들고 서 있던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는 거죠. 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의 어떤 그 갈등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유치합니다. 갈등이라고 하기엔 너무 그 골이 얕고 그냥 고민, 뭐 이런 저항 이런 것이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의 어떤 갈등.
그냥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럴 터인데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히는 좀 더 많은 갈등과 고민 또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를 나누기 전에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가졌던 이 같은 저항, 질문은 무엇일까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존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싶어요. 그죠?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그 역사의 현장의 지점에 서 있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땅히 견고하여지겠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대의 신앙인들이 가졌던 고민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을까? 눈으로 봤는데 그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그의 살아가는 삶을 봤는데 무엇이 그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될까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처럼 있겠지만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실존을 함께했던 그 존재가 사라지기 전에,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어떤 예언과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의 도상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신문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신문당하는 자리에서 그 당시에 유대의 총독으로 내려와 있었던 그 정치적 지도자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던 그 재판관들, 재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가 다시 저 올라감과 같이 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초기 신앙인들의 가장 큰 질문과 고민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자신의 삶의 헌신을 이끌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는 전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로 이제 보통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다시 돌아오신다. 그러면 그의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여러분의 태도는 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이 예배가 끝나는 지점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라는 어떤 종말이나 마지막에 지점을 알고 있는 걸음의 자유함이겠죠. 더 결연한 강한 의지 같은 것이 있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헌신은, 새로운 삶의 결과는 오늘 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유다의 왕권을 확립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존재가 나를 다시 영원한 삶으로, 이 처참하고 낮은 삶, 비루한 삶, 형편없는 인생에서 나를 건져내 그의 왕권에 참여하게 하실 일이 나의 삶에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는 것이었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끌어가는 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이 하나하나 죽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보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 사건을 봤어요. 아버지가 항상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죽기 전에, 아들아, 나 죽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 나 따라 열심히 신앙하거라 라고 가르쳤던 그 자녀들의 세대로부터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언제 오신단 말입니까?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비루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고난과 핍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버지, 숨이 지금 곧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아니, 나는 죽더라도
그때 당시에 봤던 내 친구 베드로가 요한이 살아있으니 그가 죽기 전에는 올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 지점에 대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들의 신앙의 질문이었고 그들의 삶의 어떤 고민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질문으로 가면 그들의 삶의 정황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들의 삶은 고난과 핍박의 삶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나 고위 관직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고난과 고립이었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사회의 어떠한 계층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차별과 핍박을 당하며 살았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늘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왜 이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들의 자성의 고민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하여 던지는 외부의 고민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성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성경 안에서 가르쳐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타인과 무조건 나누어주는 삶을 그들이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자본이라고 하는 운영의 원칙과 자기 자산이라고 하는 규칙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별로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인이 가졌던 모든 예배에는 예배 끝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찬을 나누며 그들이 무엇이라고 나누었냐면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우리가 나누었던 성찬처럼 그들도 그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성찬의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제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그들이 인육 제사를 드리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예배 끝에 항상 뭘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몸을 먹고 피를 이렇게 마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사회로부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특함, 그 특이점에 대하여 무척이나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사회가 그 초대교회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보편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더군요. 당시만 해도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익숙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이기를 자처하고 그 모임의 자리에서 모임의 끝마다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모두가 포기했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삶을 돕는 것에 그들의 삶을 다시 헌신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일 때마다 무슨 일이 있냐면 모일 때마다 그들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신앙의 행동과 태도를 그들 스스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저항이었고 사회적 다름이었습니다. 초기 신앙인들이 가졌던 자신의 삶의 어떤 고난과 고립의 자리에도 비롯하고 그 고난과 고립의 자리에서도 사회적 영향력을 끼쳐갔던 그 초대 교인들의 삶의 고민과 애환은 오늘 이 일이 언젠간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였어요. 언제 그 일이 끝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지점에 그들의 삶에 이것이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그들이 이 신앙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항상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선을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뜻, 마땅한 자리, 마땅한 위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선택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 오늘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시작입니다. 서론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래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로 인하여 왜 그 고난의 자리에 가십니까? 왜 그 어려움의 자리에 섭니까? 왜 그 손해보는 지점에 자원하여 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늘 그 질문을 듣는 교회인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서론적 문제제기더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타인에게 질문할 만한 것인가? 내 삶의 자리에 대하여 타인이 질문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는 어떤 질문을 받을 만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꼭 이 시간에 거기에 가야 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 믿지 않는 이웃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왜 꼭 그 시간에 거기에 가야 하니? 교회는 항상 문 열려 있는데 네가 원하는 시간에 가면 되지. 대부분 절에 다니시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절은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거기에 불상이 존재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면 그게 예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적 전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질문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질문은 도리어 우리에게 조롱이기도 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 맞니? 라는 질문은 도리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것이 옳은 것이니? 라는 것의 질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갖는 어떤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가치, 우리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종종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는 것,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도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신앙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로 연결되어 우리의 변화를 묻는 사람들의 물음이 우리 옆에 일어나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문장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 우리의 그 삶의 내면이 겉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질문이 먼저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그 고난의 자리, 그 핍박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글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이라고 하는 처절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삼아 너희의 마음에 가진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소망,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이 우리 안에 먼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여기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이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목회를 고민하는 이 세미나에 잠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어떤 원칙들, 그리고 성도들을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그 신앙의 교육적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실제와 또 그 교육 이후의 경험들, 눈물 나는 막 간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간증들을 막 서로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나누는 자리에서 처음 초대된 몇몇 목사님들에게 그 자신의 교회를 좀 소개하라는 질문들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침 소개된 분들이 이제 개척한 지 1년 된 목사님, 그리고 1년 7개월 된 목사님, 그리고 1년 11개월 된 목사, 이렇게 3명이 자신의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설명하고 대부분 이 목회자들 세계에서 자신들의 교회를 설명하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떤 목회적 소명을 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교회를 설명하라고 하면 대부분 성도 중심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고 성도의 어떤 사회적 위치, 계층은 어떻고 그들의 어떤 연령대, 구성은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설명합니다. 앞서 목사님들 설명하는데 제 바로 앞선 목사님은 이 탈북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대상은 성도들은 다 그 탈북 스터민들입니다. 그런데 많게는 20명까지 모였던 공동체가 지금은 저를 포함해 5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일시에 그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더 깊게 공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도 탈북자 사역하시는 것만큼이나 특이한 교회로 그분들에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직분도 없고 어떤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제법 숫자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진짠가? 정말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그날 거기에 갈 때 이렇게 어떤 자리인지 잘 모르고 그냥 위에 그 맨투맨이라 그러나요? 이거에 그냥 면바지 이렇게 입고 갔어요. 근데 뭐 목사님들 넥타이 메고 막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목사냐는 질문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어디 무슨 교회 따라온 짓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의 어떤 몇 가지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어려울 텐데 그게 지속되기 힘들 텐데 젊은이들만 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거 그거 한시적일 텐데 라는 식의 어떤 질문들을 조금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 기억하는 교회는 왜 기억하는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름을 묻더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는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이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해주신 분에게 무척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 있는 말씀으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그 언약적 메시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서의 신앙의 행위, 그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 시대의 기성세대가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젊은이들의 신앙도 더 본질적일 수 있고 더 확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시대적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성세대 교인들보다 훨씬 더 힘있고 기성세대 신앙인들보다 더 넓게 신앙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 시대에 보여내고 싶은 것, 그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라는 대답을 제가 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 안에 그 질문을 계속 되돌려보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제 대답, 오늘 그것이 제 안에 자꾸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몇몇 목회자들은 그걸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부러워하셔요. 와, 나도 그런 목회하고 싶다. 이렇게. 저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암송시키거나 암송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의 영역으로, 아니 의미 없다고 가르치지 않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해야 될 질문, 여러분이 스스로 답해야 할 것으로 인정하기에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자막에 띄워 함께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이 없습니다. 한 2분 저희 안에 집사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는 집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이 없습니다. 주일 식당 봉사도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분 많은 교회가요, 얼마나 주일 식당 봉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가 여러분 모르실걸요. 대부분의 이 여전도의 갈등, 구역의 갈등은 이 주일 식당 봉사예요. 저희는 설거지 하면서도 이내 어쩔 때는 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반찬을 다 만들어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만들어내고 또 먹는 사람이 이 맛이 있다 없다 그러면 교회 예배 드린 거 상관없이 쌈나는 거예요. 끝나고 안 먹고 쌈나는 거예요. 저희 식당 봉사하지 않습니다. 저희 뭐 주차 봉사나 뭐 어떤 봉사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누가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주고 나눠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앉았을 때도 너 왔냐 반갑다 처음 왔는데 등록할래라고 등록카드 내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것을 하는 이유의 소망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리를 가고 있는가? 우리는 왜 개인의 신앙의 묵상을 더 질문하고 말씀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빗대어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요구하는 것인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그냥 집에 돌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서 이 순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죄인인 것처럼 몰래 도망가야 되는 형국인지, 그게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소유를 늘리지 않겠다는 첫 마음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자산과 재산을 의도적으로 늘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왜 절기 예배를 1년에 한 2번밖에 안 드리며 헌금에 대한 강요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영적 리더를 세우는 일, 우리가 부활의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하는 일, 우리가 어린이 예배를 이 예배 시간에 동일하게 어린이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 일, 아침에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한 이유, 왜 2층에서 3층으로 공사를 해야 하고 왜 안은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여러분의 왼쪽에 있는 저 그림들은 저렇게 붙여놨는가, 강한별 자매는 왜 초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가, 왜 신앙을 길 위에 선다고 말했던 것일까? 왜 우리가 신앙만 하면 될 텐데 왜 말조심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10주간이나 악을 쓰며 그가 가르쳤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입니다. 왜 여러분은 기억하는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기억하는 교회에서 신앙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좀 물으려고 합니다. 누구나 빠짐없이 여러분 오늘 순모임에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예수 인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도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냥 순모임에 테이블 깔고 저희가 볼펜 나눠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답하십시오. 나는 왜 기억하는 교회에 다니는가? 내가 왜 신앙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 이유를 오늘 자기에게 물어보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소망을 두고 이 신앙을 함께 가고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후 5시에 저희가 함께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해에는 골판지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담아 신앙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무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왜 신앙하는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기억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이름을 꼭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어 그 여러분들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신앙의 예배의 자리, 다음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연결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안에서 가장 평일날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 지체가 누구냐면 누리 자매입니다. 누리. 저기 뒤에 있는 나누리 말고 이누리 자매님이에요. 여기 위층에 사시는. 집이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항상 간사님과 저와 자주 교제합니다. 최근에는 큐티 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관계로까지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면 큐티는 어떻게? 그럼 어쨌든 그 읽었다는 흔적으로 답하려고 노력하는 현장이 있어요. 종종은 큐티 모임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큐티도 같이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신이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눔을 몇 마디 이야기하던 중에 먼저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순모임들, 또 이런 지난주에 있었던 그 웅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걸어온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자신의 신앙이 이런 형국이었구나, 이만큼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지점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 그게 교회를 다니는 자신의 이유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삶의 발견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중에 저희 마음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 소망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하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물 마시고 할 동안.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가 뚝 떨어져서 샤갈의 그림을 보고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시를 쓴 사람을, 그 시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네? 샤갈도 모르는데. 네? 고3 끝나서 아세요 혹시?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시를 쓴 시인. 덕분이 뭐 알 것처럼 이렇게 곧 맞춰버릴 테니까 나한테 기다려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있어요. 김춘수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앞에 있는 설교와 연결하자면 그래요. 어쩌면 이전 세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삶이었습니다. 아마 학력고사 시대의 문제라면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고 하는 시를 쓴 사람은 그것에 답을 찾는 것. 김춘수, 이게 정답이었겠죠. 오늘날의 문제의 유형은 좀 바뀝니다. 김춘수의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김춘수는 샤갈의 그림에서 받은 느낌을 시로 표현함으로써 상호 텍스트성을 구현했다. 이는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즘은 그 시를 쓴 사람과 그 시를 쓴 배경과 문맥을 다 설명하며 그 문맥이 가지고 있는 이해, 그 답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던지는 시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이 19학년 수능 언어 영역 35번 문제입니다. 예전에 답을 묻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질문을 묻는 시대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예전엔 답을 찾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질문을 찾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답을 정하는 것으로, 답을 구하는 것으로 우수성을 가렸다면 이제는 질문을 발견해내는 것으로 사회가 발전해가고 삶의 질과 삶의 가치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질문을 찾는 것, 그것이 가치를 발견하는 힘이라는 것을 모든 인간이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힘이, 질문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는가? 이전에 답이 가치라고 여겼던 시대가 뒤로 가고 질문이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대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질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답, 유년주일학교의 성경고사의 대부분의 답은 몰라도 뭐라고 쓰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면 절반 이상은 타작했던 그 답을 내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는 시대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질문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라고 하는 답으로 아마 모든 신앙이 끝났다라는 것은 구시대적 생각인 거예요. 발전이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 받으십니까? 네, 아무리 형편없이 어떻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하는 답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신앙이 그 답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답의 현장,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해서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해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고 맹점이고 함정이고 우물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그저 그 답을 가졌다라고 하는 엉뚱한 사고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전혀 실제적이지 않으며
조금도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책 중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답을 묻는 아주 학력고사식의 질문이죠.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해를 했다면 아마 맞췄을 텐데, 그죠? 에스더서를 읽었기 때문에.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여호와 야훼 하나님 전능자라고 하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것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를 잠깐 볼까요? 에스더서 4장 14절과 17절.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이 같습니다. 하다사. 이 도금냥이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흔한 풀, 꽃의 이름을 들어서 지은 이름이 이 하다사라고 하는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이 나중에 바벨론, 이 페르시아의 언어로 에스더이고 히브리식 언어는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오늘 그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대였습니다. 왜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을까? 아니,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답을 발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린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왜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쓰여지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질문할 때 우리의 신앙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에스더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신앙의 답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멸망한 시점에 쓰여진 책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어느 백성도 우리를 침공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정황은 어떠하든지 고아와 과부에 대한 압제, 그들이 살았던 사회의 정의는 다 뒤로하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야 라고 하는 답만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답을 빼앗겨버린 시점이에요.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쓰여진 책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실제 그들에게 빼앗겨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야 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삶은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민족이 망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답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답에 서 있는 그들의 오늘 에스더, 모르드게라고 하는 두 답을 뛰어넘어 질문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질문을 등장시키는 것이 에스더 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4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포로로 끌려간 한 여인이 얼굴이 예뻤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 이 왕은요, 영화 300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왕입니다.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영화 300에 막 여기에 철 막 감고 여기 막 철 감고 우통 벗고 그 사람의 그 명대사가 있어요. 나는 관대하다. 이 대사예요. 나는 관대하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왕이에요. 그 왕의 아내가 됐습니다. 당시에 지배국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답을 찾은 여자예요. 왕후라고 하는 답을 찾은 여자입니다. 누구나 그 답을 향해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답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왕후라고 하는 답을 발견한 그 여자예요. 오늘 그 여인에게 모르드게가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질문하는 인생이 되라. 네가 왜 왕위에 올랐는지 질문해봐라. 네가 왜 오늘 이 시대에 왕으로 살아가는지 질문해봐라. 그건 답이 아닌 질문이다. 라고 그의 삶에 모든 답을 잃어버리고 그 답을 찾아 헤매는 그 포로 시기의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요?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에요. 여인은 질문합니다. 그래, 내가 오늘 왜 여기에 와 있을까? 내가 왜 이 시점에 왕후라고 하는 자리에 서 있을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난 뭘까?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왜 이 시기에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며 그의 여인의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래, 그 질문에 답하는 것에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게 이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답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질문에 목숨을 거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가 오늘 이 지점에서 무엇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질문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 거기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회복되어야 될 신앙의 바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의 삶에 왕으로 살아가 죽음을 피한 그의 삶을 다시 죽음의 자리로 옮겨놓는 그 에스더의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마땅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억하는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왜 기억하는 교회 성도로 한 해간 왜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라는 질문. 오늘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답하는 일에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맺는 대목이 굉장히 큽니다. 베드로전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이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물었다면 오늘 그 이유를 묻는 태도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대답할 때에는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다는 것, 그래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준비해 대답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본문의 문맥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문맥을 조금 좀 복잡하게 우리 안에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종종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뭔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뭘 질문하냐면 이거 누가 이랬니? 라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은 먼저 이게 누가 그랬니? 라고 하는 것의 뉘앙스를 파악합니다. 그러면 그 뉘앙스가 꾸중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칭찬으로 갈 것인가에 대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 현장이 혼날 상황인지 칭찬을 들을 상황인지 누가 이렇게 했니? 라는 것에 대하여 아이들이 정황을 파악하고 만약에 이것이 꾸중을 들을 상황이다 라고 하면 잘못될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아이들이 갖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이 아이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온유와 두려움의 태도를 갖습니다. 아빠 앞에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잘했어요. 그것이 잘한 일이다 라고 생각될 때 이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반대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 그거 아빠 내가 한 건데?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그 식으로 적용해 봅시다. 앞서 행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겐 잘하고 있는 일입니까? 못하고 있는 일입니까? 앞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인에게 들려져서 그것의 이유를 묻는 지점에 섰을 때 우리는 잘함을 칭찬받는 자리겠습니까? 잘못함을 꾸중받는 자리겠습니까? 잘함을 칭찬받는 자리겠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유와 소망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가치를 하나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거룩한 소망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앉아서 먹는 사람하고 그 앉은 사람을 시중 드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공입니까? 네?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과 그를 시중 드는 사람이라면 누가 더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앉아서 먹는 사람이죠. 어떤 인격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현장만 본다면
누가 우위에 있는 사람이고 누가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예원 형제 여기 와서는 저기 뭐 사장님도 되고 우리에게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만 식당 가면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이렇게 음식 들고 나와야 되고 그럼 앉아서 시키는 사람이 우위입니까? 갖다 주는 사람이 우위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우위에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섬기는 사람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의 본질, 오늘 그 질문에 답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좀 따끔한 이야기를 좀 같이 좀 나눠봅시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이 신앙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위에 오르려고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어떤 시간에 그러냐면 나눔의 시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너무 종교적인 말들로 다 만들어져 있는 공간을 만들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지난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라고 하는 틀. 그래서 어떤 신앙한 사람의 신앙을 우월적으로 먼저 이야기해버리면 그렇지 않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마치 종교적으로 약자가 된 것처럼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자꾸 묻어가야 되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강해지는 곳은 어디냐면 오히려 교회가 더 그래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의 그 나눔과 그 이유를 묻는 것에 대한 태도, 누군가 너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했어? 야, 너 정말 신앙 잘하더라 할 때마다 베드로는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떤 자리로 가라? 시중 두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가 듣기에 불편하지 않게, 마치 그것이 그와 나의 격차를 말하는 것처럼 되지 않게, 나는 할 수 있지만 넌 꿈도 못 꿔 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 않게 우리의 신앙의 나눔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질문은 자기 안에 하세요. 처절한 질문은 자기 안에 하되 오늘 그 질문에 대한 고백, 오늘 그것을 나누는 자리의 진실성은 오늘 자신의 우월함을 등장시키거나 자신의 높이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 안 되라는 거예요. 종종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오늘 동일한 선상, 오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어 거룩하게 된 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까지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듣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더 겸손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중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일침을 따끔한 소리를 우리에게 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사회적 언어와 너무 큰 간격을 가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교회에 처음 오면 교회에서 나누는 단어들이 잘 익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용어 자체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그들에게 들릴 만한 것이어야 하고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해요. 어쩌면 우리 국빈 형제에게 들릴 만한 것이어야 되고 우리 주연이가 이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들릴 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가장 처음 앉는 이들에게 들릴 만한 것이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소망을 가졌다는 확증이에요. 여러분, 신앙한다고 결단코 우월해져서는 안 됩니다. 바르게 신앙했다고 그것이 나를 우월하게 하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경고해야 해요.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오늘 그 자유를 얻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오해하진 않으시죠, 지금? 그럼 내가 좀 덜 해야겠네. 라고 혹시 적용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질문에 구원 확신하십니까? 답을 찾았던 네,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러면 이 시대의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인가?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힘인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내가 있는 이 지점에서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약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책이 뭡니까? 신약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 예? 우리 여기도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답도 없고 질문도.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는 교회의 신앙은 왜 그 책이 가장 앞서 있는가를 질문할 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세리 교육하면서 이런 교육합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구약은 몇 권, 신약은 몇 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주나 신약은 몇 권? 네,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39, 27. 너무 단순하다. 66권이다. 근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성경이 68권이면 어쩌고 64권이면 어쩌냐. 그 답이 아니에요. 성경은 답이 아니에요. 신앙도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라는 답을 가졌다라고 신앙하는 건 착각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믿음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과 만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질문이 가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응답하라 기억하는 교회요. 네.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오늘 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갖는 최고의 질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왜 기억하는 교회를 출석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가져가며 그것이 갖는 이유와 소망이 어디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스스로 몇 번 되뇌이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그 이유, 그 질문, 2018년을 보내는 이 지점에서의 질문, 21세기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질문, 나를 여기에 두시는 질문,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질문, 그 질문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잠시 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와 나를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하나님
신앙하는가? 왜 우리는 기억하는 교회를 출석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과 돌아오는 성탄절을 함께 맞이하며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그 실제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 땅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저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과 성탄의 예배에 이 절기의 헌금을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있는지, 왜 모여야 하고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를 묻는 이 질문에 우리가 실제 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섬기고 이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우리의 이유에 하나님 믿음으로 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곳에서 양육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이곳을 찾는 모든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 앞에 바르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교회됨을 이루게 하시고 신앙을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온전한 답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